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시간 찾아만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오랜 시간 찾아만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으면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시간 찾아만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그날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게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아무리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게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너희도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이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깨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름이 쓰고 너에게 영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 마라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으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으로 가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 않아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으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으로 가신다. 쉼터 좀 올라가 보세요.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게 능하신 주로다 전쟁이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 않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으로 가시도록 영광의 왕으로 가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 않아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기경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영광된 거룩한 날 이 천국잔치에 초청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리옵나이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싸우니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애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영의 만나를 다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져서 아버지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존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율관을 들여서 하루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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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지나 못 잊을 테나 귀한 몸에 바쳐서 하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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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고하는 온 리필속들 온 지파족 속들 그 신이 염 높여서 하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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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의 주 찬양 그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웅한 노래 불러서 만우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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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의 주 찬양
시간 오경재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감을 이 한 시간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생활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 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동포재단 아버지 세워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 가운데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이 나라에 찾아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 뜻을 기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밤마다 모여 성경 읽기를 하며 신약 성경 일독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무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낭망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봉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재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끼어지고 녹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둡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환히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무료 진료가 있습니다. 이 무료 진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저 욕심만 치료받는 삶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살아갈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청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언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온전히 영광만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랑 소리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경을 우리 캄보디아 친구 중에 한 분이 좀 같이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인가?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를 알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액션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같이 보이는데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입으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나는 내 생각 속으로 믿으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생각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입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는 거야. 입으로는 가라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안 떠나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떠나. 한 달이 지나도 안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라니까 아멘 있습니다. 근데 안 떠나.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실제로 가서 비자를 끊고 내 집을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든지 기차표를 끊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비행기표를 끊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심양에서부터 이삿짐을 사서 출발할 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 말씀에는 또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치질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바치질 않아.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생각으로는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번제를 드리라. 아멘! 입으로는 굴뚝같이 했는데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 8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바쳐야겠다. 저녁 8시 기도회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짐을 싸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로다,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아멘, 받으소서, 내 독사 이상은 당신의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일어나서 짐을 싸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서 여기 있나이다. 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그래도 네가 마음으로 믿었으니 참으로 믿음이 있도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장을 지우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헐벗은 친구들을 보고 따뜻한 옷을 입어라. 이 추위에 우리 문현이처럼 반팔을 입고 왔구나. 따뜻한 옷을 입어라. 입으로는 그러는데 주질 않아.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쌀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배불리 먹어라. 쌀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지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살아있는 믿음이란 바로 행동하는 믿음, 액션이 동반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포도주를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그 하인들이 아멘 하고 가만히 물도 저절로 짠 채워지리라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물을 채웠습니다. 직접 물을 채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인들이 물을 채웠으니까 포도주를 만든 것이 하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물을 채워라.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실질적으로 물을 갖다가 퍼붓는 순종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맞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인들이 물을 퍼다가 채웠기 때문에 하인들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스스로 빈 항아리에다가도 포도주야 생겨라 하실 수 있었지만 갖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기에 동반되는 순종과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엘리사에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잠겨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냥 문득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채워라. 그 순종,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아멘!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반응을 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믿는다면 아멘!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움직이는 믿음. 액션이 동반되는 믿음.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아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도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엉덩이를 땅에서 떼고 늘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퍼즐로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아멘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 있질 않아요. 늘 여러분 엉덩이를 떼고 그죠? 발이 움직일 자세로 깨어있는 믿음이 실질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에 따른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7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6시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7바퀴를 돌 때 그때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따라서 7바퀴를 도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으라 그러면 7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돌으라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났음에 썩어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돌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은 여러분들이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여리고성은 내가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이 말만 아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는 자체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면 그 무거운 돌을 왜 헛고생을 하고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돌을 옮겨놓는 그러한 액션이 동반되는 사람에게 기적이 창출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늘 입으로만 또는 생각 속에서만 믿지 말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바로 가서 돌을 옮겨놓고 여리고성을 돌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에 동반되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짐을 싸서 한번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 동반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도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복받는 믿음은 순종을 하되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타이밍을 놓치면 헛것입니다. 성경은 즉각적인 순종이 복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는 옳은데 오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달 전에 오더를 내렸는데 미적미적대다가 한 달 뒤에 겨우 옮겼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래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저 웨이트리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 웨이트리스에게 복음을 전하라. 계속 감동을 주신. 그런데 주님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걸 무시해야 돼. 집에 갔는데 계속해서 너무 마음이 무겁더래.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다시 그 식당에 가서 어제 그 아가씨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바로, 아멘! 순종할 때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순종을 하긴 하되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면요, 그것은 사실은 헛고생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늘 끼어서, 그죠? 엉덩이를 띄고 움직일 자세로 신앙을 생활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들어오세요. 비가 옵니다. 들어오세요.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비가 온답니다. 빨리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동물들은 다 쌍쌍이 다 순종했는데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에이, 웃기지 마라. 이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 그래. 그러나 창세기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할렐루야. 방주에 들어갈 것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방주의 문이 닫히면요, 어제까지는 들어오세요 했지만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와 시간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아무 때나 다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는 것도요, 죽기 전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여기서 중보 기도를 하느니 연옥에 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니 천주교는 그따위의 논리를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타이밍은 예수를 믿긴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말로 일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그래도 수지 맞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오른편 강도죠, 그죠? 왼편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을 욕을 하니 오른편 강도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주님이 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오류병 강도는 타이밍을 맞췄어요. 죽기 5분 전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죽기 5초 전이라도 믿으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늘 방문하는 우리 현민 선생님 남편분이 다 믿음이 있는 분인데 중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마지막 임종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차가 막힙니다. 미대병원까지 차가 막혀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들어갔더니 아직 그죠? 숨이 넘어가지 않은. 그래서 그때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하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는데 그때서야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내의 기도로 그 타이밍을 기다려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요, 그죠? 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천년 만년 내 인생에 지속되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천년 만년 나에게 기회를 주시리라. 그렇지 않아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 이미 여러분 순종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무슨 묘제를 큰 거를 하느니 또는 기일만 되면은 눈이 퉁퉁 붙들어 우느니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그것도 타이밍이 있을 때 그죠?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듯이 우리 인생의 믿음은 반드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믿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복받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주님,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되 즉각적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되 복받는 믿음은 전적인 순종이 됩니다. 전적인 순종. 다시 말해서 한 50% 정도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더를 내리면 아멘.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100%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50%의 순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사울왕이 그렇죠.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말렉과 아각을 진멸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실제로 아각을 잡고 그의 양과 소를 다 잡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각을 진멸하고 양과 소를 불태우라 했지만 50%만 순종해서 잡긴 잡았는데 토실토실한 양과 소들은 다 뒤로 빼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아각을 잡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100%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 정도 해놓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그 정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 50% 순종하다가 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의 아내 삽비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야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사실 아나니아라는 집사는 상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을 팔고도 바치기는커녕 입을 싹 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나니아는 적어도 한 50% 정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요즘으로 좀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얼마간 감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말든지, 그죠? 오히려 그 50% 순종하고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징이고, 그때 10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50% 정도 순종해서는요, 괜히 사울왕처럼 아나니아처럼 더 매나맞고 별로 상급이 없어요. 이왕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아멘!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순종이 될 때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을 행한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적과 전투할 때 전투를 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봐라. 나의 병사들은 내가 저 낭떠러지기를 향하여서 북을 치고 진격하면 떨어져 죽는 것을 알면서도 떨어져 죽는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진격 명령을 내리니까 병사들이 다 앞으로 떨어져 죽는 걸 알면서도 계속 전진하더라.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요, 기가 줄려갖고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여러분, 제가 볼 때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 중국 동포들만이 이 시대에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북한 선교, 그죠? 중국 국적으로 합법적으로 중국의 북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한족들은 말이 통하질 않아. 갈 수 있기는 갈 수 있는데 말이 통하질 않아. 남한이나 미국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국적 때문에 바로 잡히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마지막 선교의 사명, 우리 동포들이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다면 북한 선교겠구나 하는 기도가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지가 않죠,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한국 땅에서 한 달 일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데, 내 남은 인생에 여러분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더러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에겐 그런 사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엘리사나 이사야 정도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현재를 보시고 언제든지 오더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아멘!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사용하셨어요. 이 기생이란 말이요, 사실은 말이 기생이지 요즘으로 치면은 창녀를 말해요. 창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 그때나 이제나 가장 무시당하는 직업이 이 기생 창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창녀를 사용하셔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창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녀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의 그 스파이들을 잘 보살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란에 미군 조종사가 떨어졌어. 그런데 어느 집에 숨어 들어갔어. 그 사람을 이란에 있던 어떤 여인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탈주를 시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창녀였던 라합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딱 한 가지 믿음으로. 그가 연약하고 더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오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목숨을 걸고 그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기억하시고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그 라합만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아멘!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청천벽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런 청천벽력이 없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적들의 스파이를 이거 삐끗하다가는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순종하였기 때문에 라합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명령이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인데 이거 하면 나는 지금 이 직장에 다닐 수 없는데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지금 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언제든지 그죠? 청천벽력같이 느껴진다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아멘! 실질적으로 목숨을 걸고 라합처럼 도전할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죽은 믿음은 죽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요 1000년 만년 지나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은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라합처럼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음 단계 가슴 설레는 미래를 예비되는 것입니다. 가슴 설레는. 그러므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봄이 되면 가슴 설레는 생명을 잉태하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뭔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말씀을 읽는데 움직이질 않아. 죽은 믿음은요, 안전하긴 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라합처럼 반응을 해야 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움직이지 않은 반응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고 움직일 때 놀라운 가슴 떨리는 미래가 예비되는 열매가 예비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른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고 주여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모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합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결실을 맺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봄을 맞이하여 생명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속에서의 믿음이 생각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움직이는 순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질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물질과 일터를 주셔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구분하였나이다. 싸울 곳이 없도록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드립니다. 안산과 중국과 캄보디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가져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이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평강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로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종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